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교재는 이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번까지 마쳤고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뒤에 가면 교재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오기까지 좀 이렇게 중요한 도표가 좀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개만 참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보이십니까?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입니까? 예, 앞에 계신 분은 보이고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예, 고맙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이 있죠. 그 밑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적 전통 위에 선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주전 150년 이전에, 주후 150년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고 하시는데, 저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중요한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이거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이렇게 흘러온 단계들인데, 우리가 좀 주목하여서 기본적으로 좀 알면 하는 것이 있는데, 325년 뭐가 있죠?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경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근데 이게 이제 확고하게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만 가진 분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하나님이어야지 삼위일체가 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는데, 근데 성자가 신이 아니라고 해보면 몇 위 일체가 되는 거예요? 2위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이 나타나서 주장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인성만 있지 신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성경과 벗어나게 되죠. 2위 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저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고하게 이제 내린 거죠.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리우스를 처음으로 교회의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참 유명한 이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파하시고 찌르면 피가 나고 물을 흘리고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인성이잖아요. 그리고 신성은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만 고친다는 문둥병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야 되냐면, 사도신경 자체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적어놓고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를 부인해버리게 되면 사도신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서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451년인데 뭐가 있죠? 칼케돈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325년 니케아 공유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내용이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확고하게 이제 하는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속해져 있는 것이 1563년, 조금 내려가 볼까요? 1563년 뭐가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책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책 표지에 보시면 사도신경학교 교재 밑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 있는 사도신경 자료들입니다. 저게 이제 1563년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 지금 이 우리가 보는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칼빈주의, 우리 이제 장로교가 써 있는 칼빈주의에서 중요한 교리로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안에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이제 들어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할 것이 1647년 좀 더 내려가면 뭐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다. 우리가 그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어진 이 교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즘 이제 교리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너무 뿌리가 좀 없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명확히 모르면 아리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위일체가 돼버리고 거기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고백들, 교리를 모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본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자, 저기 보면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4번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4번을 보면 이 단락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단락이 나눠지면 됩니다.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 저기는 뭐가 되어 있죠? 누가 나옵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나와야 되죠.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련된 고백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창조에 관련된 일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우리가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태초에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어본 적 없죠? 들어봤어요? 근데 표현을 좀 해주시. 이것 때문에 잘 안 들리나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에 주로 관련돼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는이 어디 나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그 앞에 말 셋째 줄까지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그 모든 일들이 누구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저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하고 좀 큰 그림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믿으며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뒤에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과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연결이 되는데 끝까지 영생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나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한편으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일체라고만 해버려도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본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늘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있다는 거죠. 삼위격이 있다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고유한 사역. 아까 제가 실례로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했죠.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성부 하나님 창조라고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면에 서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안 계셨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궁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 예수님,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자, 성령님은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일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주된 사역이 뭡니까? 구속하시는 거잖아요. 구원하시는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량하시는 사역.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 계시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오늘 이제 이 자료로 한다면 성화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도록 성화하는 건데,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부, 성자가 안 계시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고유한 사역이 있으면서도 함께 협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가장 건전한 이해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고유한 사역인데, 그런데 거기에 같이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성부, 성자도 같이 계신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예수의 영, 그분이 이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하고, 사도신경 구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련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는데 큰 그림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온 천지 만물을 구원해야겠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냐? 성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은 누가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과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실행하셨고, 근데 그것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적용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사역을 하면서도 연합을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이 본문 5번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넣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 이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로따로 나눠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4절, 5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 60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인 거죠. 사회에 나가서 대기업의 선택을 받아도 그게 엄청난 복이라고 난리가 나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복을 안 받았다면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량 곧 죄 사함이다.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죄는 너무 잘 짓는데, 죄는 누구나 짓는데 죄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강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위해서 오셔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 못하는 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해방해서 보내든지 그 노예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내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자유케 하든지.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이 죄의 노예를 자유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고 찔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값으로 샀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뭘 샀다는 말은 이 값에 대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이거 뭐 인쇄비 얼마 안 들어요, 이거. 근데 이걸 1,000만 원 주고 한다. 안 사죠. 누가 사요, 이거를? 500원이면 사겠지.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근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면 너무 미치는 장사고 바보 같은 장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죽으신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 불가능한 노예 상태, 죄의 노예에서 도무지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좀 돈이 생기고 직분 받고 이러면 괜히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이게 다 순전히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진 건데, 죄의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노예는 누가 돈을 값을 주고 자유케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노예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그처럼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해 주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를 다행히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돈이 뭐 수십억 수백이 있으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죠. 죄 사함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복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복, 예수님이 주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대신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복 중에 뭐가 제일 귀합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물으면 그냥 순식간에 대답해요. 죄 사함의 복. 죄 사함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뭐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고, 그죠? 어떻게 목사를 해요? 못하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3절 14절. 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넌 내 거야.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금입니다. 성금, 선불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데 선불금을 준 거예요. 성령으로 선불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건물을 한 개 사는데 선금을 먼저 주게 되면 그 건물은 완불하진 않았지만 그 건물은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내 거니까. 이미 내 거로 들어와 있는 거라, 법적으로.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탄도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제 완불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 더러운 게 묻어있다면 거기 지금 앉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어디 앉았을까요? 없는데 앉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더러운 죄인도 더러운데 안 앉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더러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 복인 거죠.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네. 네, 표정은 전혀 복 받은 표정이 아니에요. 심각한 표정이 심각해. 네. 오히려 돈이 한 1억 생기면 그 완전 얼굴이 확 펴가지고 막 그러지. 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5번.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적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왜 당신은 세 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쉐마, 들으라. 2인칭 복수를 써서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뿐인 존재다는 겁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분뿐인,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나오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신입니다. 신. 예. 여호와가 정확히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많이 설명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밑에 내려가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까? 처음에 누가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신 현장에 뭐가 오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바로 다 붙어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6번을 하려고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잡은 건데, 자,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제가 6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거기까지 했죠.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창조입니다. 창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첫 번째 창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집어드릴 테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 1장인데 아까 1장 1절 2절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보다 더 먼 태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공허하며 텅 비어 있는 상태, 흑암이 가득한 상태.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운행하다는 말,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창세기 1장 1절 2장 1장 2장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물론 근본은 말씀인데 창조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창조의 동력자가 뭐가 나오냐면 물과 땅이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 땅들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버립니다. 물들을 향하여서 물에 헤엄치는 고기를 내라. 근데 물이 물고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물과 땅은 창조의 동력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력자들이고, 근데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물과 땅을 향해서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창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보존하신다. 보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해 가야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잘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들을 잘 보존해 가신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내 편견 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인간이 돌아서는 거지, 인간만이 돌아서지 다른 피조물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라.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홍수로 왜 사람들을 멸했습니까? 인간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왜 후회했습니까? 사울이 돌아섰으니까. 언제나 인간이 돌아서는 겁니다. 언제나 불순종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40일 지나 망한다는 얘기를 선포해라. 다시스로 엉뚱한데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로.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에서 박넝쿨, 벌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누구만 불순종합니까? 요나만 불순종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데 인간만이 돌았어요. 인간만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물고기는 절대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닭이 절대로 하나님 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럽니다. 인간이. 자, 근데 보존하신다,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스림도 선합니다. 악한 사람이 다스리면 난리가 나겠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전혀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통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림에 늘 반역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늘 거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시편 104편인데 104편은 이제 다 읽었으니까 창조 시편입니다. 104편은 창조, 시편 19편도 창조 시편이고요, 8편도 창조 시편이고요, 창조 시편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밑에 9절 읽어보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 근데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려면 누가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새 보살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풍부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수금지와 목도처럼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이 돌던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버리면 지구는 타버립니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지구는. 지금도 이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40도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거리에서도 40도에도 죽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버렸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궤도에서 태양에서 멀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얼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얼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이 궤도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도록 하는 게 누가 할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가신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는 누구도, 인간은 아무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주에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을 텐데, 중력도 있고 뭐 엄청난 힘들이 오고 갈 텐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돌게 하시는, 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요만한 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서 혈관이 12만 킬로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정맥, 동맥, 모세혈관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 지구 3바퀴예요. 정자, 난자가 만났는데 혈관이 어떻게 12만 킬로가 만들어질까요? 그 안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제일 잘 알죠. 차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신장 있잖아요. 신장이 이제 높임을 걸러주고 그런 거 하는 건데, 여러분, 인공 신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기능이 떨어져요.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게임도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대요. 요거 조그만 신장 요거 만들어,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해내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아무리 만들어 본들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보다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일이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셔 도대체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지구에 마음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요. 살아계신 것을. 자, 그 다음에 115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자, 밑에 구절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렇죠?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되는 권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녀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면서 너 내 자녀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너 예수가 있구나, 너 내 아들이야, 너 딸이야, 이거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왔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너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으면 넌 내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형제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오빠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이죠. 한 근원에서 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죠.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으로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너 내 동생 창피하다, 어디 가서 내가 네 형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썩어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예수 아니면서 구원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놓고는 네가 내 형제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인 거죠. 감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난 뒤에 그럼 자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자녀의 가장 중요한 권세는 아버지께 다 내꺼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절들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죠.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세 군데 나옵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친숙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 이러니까 거리감 확 느껴지더라고요. 거리감 확 느껴져요. 아빠 이게 더 친숙하지. 그 예수님께서 아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근엄하고 무섭고 이런 존재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못하죠. 집에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다면 더 못합니다. 더 가까이 하기 힘든 당신이었다면 더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빠,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 그리고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절부터 봐야 되는 건데, 그 다음 것들 못 보겠네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